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두 길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길은 형식주의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한 길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이 이제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정도가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다가 저마다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설령 그 입으로 내가 직접 자랑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부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하다못해 내가 건강한 몸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자랑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자랑했던 거. 만약에 우리도 자녀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부가 자랑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어떤 업적들이 자랑이었고 내가 가진 어떤 명예나 모든 것들이 자랑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시면은 우리 14절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4절을 보면은 그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아니, 오히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빼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뉘앙스 차이가 있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십자가도 자랑하고 나의 학식도 자랑하고 나의 경력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 이거지만, 십자가를 빼면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자랑거리가 없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세상 누구와도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그런 놀라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도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랑거리를 갖춘 그가 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도 보면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의해서 삶이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과 같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남은 평생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쯤에서는 아멘 한번 하셔도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만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이제 이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것은 곧 내가 세상과 결별했다. 내가 세상과는 이제는 결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별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혹은 어떤 지구, 이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세상과 결별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죽었다라는 그런죠.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 만약에 그것과 결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깊은 산속, 어디 수도원이나 그런 데 가서 따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세상을 결별하게 했는데 과연 이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퍼져 있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이 세상 뒤에 체계가 있다.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를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봤듯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사단의 그런 어떤 공격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향도 받지만 분명히 사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다시 말해서 잘못된 어떤 가치관, 그 시스템, 그 사단이 다스리는 그 어떤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사탄이 없는 것입니까? 마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디에서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이 예배당에서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려 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황금 만능주의죠. 정말 돈이면 다다,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육, 우리의 문화, 이 모든 곳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가치와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기만을 위해서 혹은 또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망치죠. 영혼만 망칩니까? 우리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 달려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뜨고 보면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사는가,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었다, 산송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지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을 갖다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가 몸을 담그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주는 것,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많은 이 세상 만국을 너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자랑으로 살아가라라는 유혹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취하라. 예수님에게도 도전했던 그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세상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색의 자랑, 이것들로 우리를 도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너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버려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하라. 도덕도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세상은 제약뿐만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경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의 그 풍습, 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면은 결국에 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고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30년 남았습니까? 50년요? 한 80년? 우리 이제 가장 나이 어린 온유 80년 이상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 속아 살면은 우리가 뭐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결국에는 그 사단과 함께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끝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선행을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끊어지지 않았던 그 속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벽히 끊어졌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이 헛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멸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던 이 모든 죄의 사슬들, 세상의 모든 사슬들을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속박을 끊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만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들, 또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로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새로 지어졌느냐?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그 인생이 새로워졌느냐? 새로워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어떤 습관들을 나쁜 습관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이 당장 고쳐지지 않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는가? 온전히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근데 꼭 연말에 가서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그렇죠. 저 또한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은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도덕이나 율법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은 존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약간의 치료.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까? 죽은 자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고쳐서 조금 치료해서 그거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요? 성경 공부로요? 헌금 생활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맨날 며칠 금식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긍휼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기간만큼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변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 참 평강이 생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참 긍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은 어떤 소유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제 올랐다라고 확 뛰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배로 올라서 이제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업이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또 여러분의 몸이 늘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평안.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평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그 평안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주식이 확 떨어집니다. 곤두박질을 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거리고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평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남은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주는 긍휼을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참지만은 반복이 될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가 잘못하면 아빠로서 몇 번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를 하죠. 그래도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한바탕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급발진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내가 갑자기 이제 몇 번 경고해서 말 안 되면 그 소리가 커지면은 이제 급발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이 말하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노력으로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에게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목욕 재개하고 추운 날에도 뭐 찬물 목욕하고 정한수도 얻고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긍휼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 모든 노력의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노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의 의만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어젯밤에 지은 죄, 또 내가 남을 속인 것, 이런 모든 것들, 그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있죠.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를 무엇을 통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색안경처럼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 긍휼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14절을 보시면은 그 14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갑자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으로, 십자가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 가장 큰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에서 날마다 흘러나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논리와 이론 앞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이 당당한 고백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옮긴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